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배부르지요? 네. 네, 우리 육신에는 밥을 먹어줘야 배가 부르듯이 우리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또 지식 그러죠? 머리가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법회를 통해서 정신의 양식을 보충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만 불러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깨닫고 알아지는 그 기쁨이 또 크잖아요. 그 기쁨이 또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배부른 가운데 오늘 또 정신의 양식을 채우는 법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주신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이 주신 보배가 있는데 아주 신령스러운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못 받았어요? 날 때부터 다 받았는데 이 거울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발견하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거울을 잘 보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내가 보물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늘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주어진 보물인 거예요. 이걸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거고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마저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거울, 이 거울을 잘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를 참으로 찾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잘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만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이 거울, 이 신령스러운 거울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스스로 비출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 궁궐 안에다가 방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수천만 개의 거울을 붙여놨어요, 벽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방에 개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개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이 개가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개들이, 수천 마리의 개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기기 위해서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가지고 짖는데, 이 개가 짖으면 짖을수록 더 그 수천 마리의 개들이 더 크게 짖는 거죠. 그래, 밤새 짖다가, 이제 아침에 가보니까 이 개가 죽어 있더라. 예. 다른 예도 들어보면 똑같은 예인데, 이 개 두 마리가 이 거울이 많이 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잠시 뒤에 나오는데, 한 마리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오는데, 다른 한 개는 화가 잔뜩 나서 나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 거울은 내 모습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친절한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행복해서 들어가는 개는 모든 개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를 대하기 때문에 다 반가운 이 개들이에요. 그래서 그 꼬리치면서 나올 수 있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화가 난 개는 모든 개들이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잔뜩 화가 나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힘든 일을 해도 그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내 스스로가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또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분명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고, 이미 내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이미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자꾸 거울을 다른 쪽으로 비추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사람, 그 신령한 거울을 갖다가 나를 비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신령한 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와이에 가면 호놀룰루시에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가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각 동물의 우리 앞에 써놨어요. 호랑이는 뭐 어디 산, 뭐 이렇게 몇 살 이런 거 다 써놓잖아요. 그게 딱 써놓고 그 동물원을 잘 구경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여기 써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동물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나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그러고 딱 바라보면 거기에 거울만 달랑 있대요. 거울만 달랑 있어도 자기 모습을 비추라고. 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고 있는 분노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보고 자기 스스로를 대조해보고 반성해보라는 의미로 그 거울. 만약 그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얼마만큼 사나워질지 이게 탐욕스러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서 그거를 대조해보라, 이렇게 비춰보라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상대를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까운 인연은 나를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이에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원망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들키지 않아야 될 것을 항상 들키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내 비밀을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화낼 때는 내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할 때는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저 사람이 행복한 거고 저 사람이 행복한 것을 비추어서 내가 행복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화가 나 있고 불만이 나 있는 것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그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의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은혜롭게 감사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미운 상대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인생이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네? 내가 인생이 괴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도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살고 행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신령한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함께하는 내 가족과 이웃, 친척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거울을 발견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해와 달이 밝다고 하지만은 이게 농중에 노는 새라 이렇게 우리 성가에 보면 1월이 밝다 하나 농중에 노는 새라. 농중이라고 하는 것은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령한 마음 거울, 우리에게 일찌감치 선물 받은 부여받은 이 거울, 마음 거울보다는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밝은 해와 달도 우리 마음 속에 어두움을 비춰주지는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을 높여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이 해와 달이 높여줄 수 있어요? 채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이 원망을 감사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불만족을 만족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소중한 선물을 받은 이 보물을 가지고도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그것이 한낱 이 쓸모가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얼굴 예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해요. 또 이 면적 대비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는 데가 얼굴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얼굴이 면적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여지는 얼굴에다 관리하고 투자해서 관리하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골, 이 신령한 보물을 발견해서 늘 닦고 또 관리하고 그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거울에 마음을 비춰보면서 환하고 광명하고 맑은 기운을 가져야 지옥 사자가 오더라도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구나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느 때라도 달려와서 쇠사슬을 묶어서 바로 낚아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챙기는 그런 마음. 챙기고 또 챙겨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내가 다시 챙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보물 마음 거울을 늘 챙기고 비추어서 복을 장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하늘이 주신 법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